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성경대로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대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그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4번 정도 마태복음 12장 40절, 16장 21절, 17장 23절, 또 20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4번이나 일컬었고 부활에 관한 부분을 3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도 3번 이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될 사건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그런 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간 여인들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고침받는 여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복음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 입구는 열려 있었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 누운 자리 우편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사실 두 사람,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를 정확히 보면 오른편 왼편에 두 천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사자의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인들도 천사들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인들은 기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두 복음서에서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다름질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직접 빈 무덤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다가 눈으로 봐야 믿는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겠다고 약속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모든 제자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제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았던 또 의심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손과 발을 보고서야 믿게 됩니다.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이 연약한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의심하신 것을 아시고
도마가 제자들과 합류했을 때 또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일들을 하십니다. 장사한 지 4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의 썩어져 가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보게 되면 죽은 지 3일 안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부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나면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탈무드에 나오긴 하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생각에 부활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이 아마 4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머무르시다가 오신 것 같습니다. 4일이 되면 유대인의 생각에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마르다에게 말하지만 마르다는 믿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마지막 심판 종말의 때에 부활한다는 것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그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주셔야 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4일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못하실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고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은 그 아들도 살리셨는데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그 당시에 많은 부활한 사건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제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도 이렇게 믿음이 약한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또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시고 했어서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참혹한 그런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결코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게리 하버마스는 이 하버마스 박사가 주장하는 최소 사실 접근법 또 현대 비판적 반목론에 의해서 부활을 증명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사실임을 더욱더 우리가 확신하게 됨을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사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또 회의론자들이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이 바로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여인들은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본 것으로 인해서 놀람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잠겨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모두 그 여인들에게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큰 기쁜 소식을 또 전해야 될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창으로 또 참수형 몸이 찢겨서 또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멸시와 천대, 많은 핍박과 고통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지만은 부활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의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그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부활의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여기고 계란을 돌리고 나눔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주일이면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했던 것과는 달리 부활절이 변질되어서 이교도들의 영향으로 그렇게 변질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럽 트튼족이 숭배한 새벽과 밤의 여신입니다. 그것이 이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란도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우리는 그래서 The Resurrection Day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The Risen Day. 그래서 부활은 단어가 Resurrection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Risen. 그래서 우리가 이스터보다 이교도적인 어떤 그 영어로 된 것보다 우리가 The Resurrection Day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걀의 유래에 관한 주장들이 매우 다양한데 사실 예수님이 그 부활과 상관이 없는 이교도의 영향을 받은 이교도들이 달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게 우리 개신교에 이렇게 전통으로 개신교에 들어와서 전통이 되어 버렸는데 이교도들이 했던 그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이 계란을 나누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전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계란은 죽은 것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삶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부활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절날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면 이것들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부활절 이 광화문에서 그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여서 또 이 공연을 하고 또 크리스찬 가수를 초청해서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찬양은 거의 없고 조금 패러디해 있고 노래 부를 때 그냥 트로트에다가 세상 노래로
그냥 가득 차 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찬양은 너무도 없고 그냥 가요만 계속 트로트에다가 또 그 가수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만 부르다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큰 뭐 병아리 모양 병아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아리를 크게 만들어서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형식만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보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이 사시는 것이 중요해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퍼레이드를 하고 가수를 초청해서 많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많이 해도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아무리 많은 퍼레이드를 하고 계란을 돌린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계란 돌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매일매일 주의 만찬 예찬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매주 그렇게 기념했습니다. 마가다라 앞방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았죠. 그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계란을 돌리고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 또 강단을 장식하고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론 헌금을 드리고 장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식적이고 이거도적인 잘못된 부활절 풍습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사실, 그 부활하신 사건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 부활의 주님을 단지 부활절 행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이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을 믿는다면 저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서 증언해야 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문제 삼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절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교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자꾸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그 본질적 의미를 기억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죽게 되면 부활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미 부활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이 새로워졌고 우리는 이제 육체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부활하여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원수마귀는 제 아들을 11명이나 순교당하게 하고 죽였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핍박한다 하더라도 원수마귀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배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고 핍박하고 여러분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국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육체를 죽이고 교회를 불사르고 십자가를 불사르고 교회를 무너뜨려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이 원수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영혼을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셨고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부활한 영적인 부활의 영이고 할렐루야 부활의 영혼이고 여러분 최종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입성할 부활의 몸으로 또 변화되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죽은 성도들은 다시 영원히 저 천국의 부활의 영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나 옛사람은 죽고 내 거짓된 자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늘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또 불순종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마귀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오늘 함께 예비드린 모든 심령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병이 나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에 병이 있는 자, 또 정신질환, 하나님 모든 질병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떠나가고 마음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악한 원수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니 우리 성도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에게 임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시간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